(8월 14일) 성령 강림 후 제10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6절 말씀을 가지고 분쟁과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2년 마가교회 표어는 꾸준한 일상, 행동 강령은 주님과 그리고 모두와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2022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늘 신비로운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서 그리고 모든 것들에서 주님의 온기를 느끼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이번 주일은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이기도 합니다. KNCC에서 공동기도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그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리므로 함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성서 일과는 이사야서, 예레미야, 히브리서 그리고 오늘 읽은 누가복음 말씀인데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에 맞추어서 누가복음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하시고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매우 역설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누구나 다 예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다시 생각해보면 평화란 무엇일까? 평화는 분쟁이 없는 것일까?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사실 잘 생각해보면 분단이 평화보다 훨씬 쉽죠. 이간질하고 분리를 일으키는 것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화해하고 통일을 이루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분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분쟁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인간의 지혜 안에서도 진정한 평화에 다다르기 전에 심각한 분쟁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인간 발달 주기를 공부할 때 인간 안에 분열된 자아상들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좋은 이미지의 자아상과 나쁜 이미지의 자아상이 있습니다. 이 두 자아상이 통합을 이루는 시기가 만 2, 3세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통합 이전 단계에서 심각한 갈등 상황, 분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미운 3살, 테러블 2라고 말하는 만 24개월 전후의 시기에서 아이는 아주 심한 변덕을 보이면서 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입니다. 그때 양극단적인 특성, 부정적인 자아상과 긍정적인 자아상이 아주 지독한 싸움을 벌이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가 건강한 태도를 보이면 아이는 자기 자아에 대해서 통일된 자아상을
획득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게 평화하고 통일이죠. 진정한 평화와 통일이 있기 전에는 훨씬 더 심각한 분열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빛이 비추기 전에 어둠이 가장 깊은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기 전에 가장 강렬한 분단과 분쟁이 우리 앞에 놓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천년왕국의 도래에서도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선과 악의 엄청난 분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 면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단된 두 마음을 어떻게 하면 화해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사회 안에서 보여지는 양극단적인 대상들이 어떻게 하면 화해의 장으로 함께 들어올 수 있을까? 또 오늘 기도 주간과 동일하게 남과 북이라는 분단된 실질적인 이 정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은 평화로운 하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모든 주제가 조금씩 다르면서도 상당한 공통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할 것은 분단이 또 분쟁이 평화를 저해하는 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남과 북의 분단, 또 우리 사회에 있는 양극적인 현상들, 이런 경험들 안에서 우리가 상당히 힘들어하지만 동시에 평화가 곧 이루어지는 기대를 또한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께서는 이 분쟁의 역사 한가운데에서 당신이 감당해야 될 세례를 생각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원문적으로는 침례죠. 침례는 물에 푹 담궜다가 나오는 예식을 말하는데 세례 요한은 이것을 물로 행한다고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를 불로 행할 것이라고 예견한 대로 이 푹 담궜다가 꺼내는 행위가 단순히 물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으로 생각해서 이 물과 불의 상징을 의미를 재해석해 보자면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침례, 즉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극적인 자기 희생, 이 부분이 평화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작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반자취를 쫓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다 희생당하고 죽을 일은 없을 것이겠지만 흡사하다고 여길 만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희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형성되는 희생일 텐데 우리는 그 희생이 우리 눈앞에 벌어질 때 과연 그 희생을 충분히 감내하고 이것이 내가 감당해야 할 세례구나 수용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마음을 잘 다잡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쟁을, 어떤 분단을 기억하고 유념하게 되십니까? 그리고 이를 넘어서서 이루어질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우리에게 현실화될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기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 공동 기도문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함께 속으로 따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매년 이 기도문이 작성이 되는데 KNCC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작성한 기도문입니다. 읽겠습니다. 주님, 언제여야 합니까? 언제여야 길 잃은 한반도의 방황이 끝나는 것입니까? 언제여야 아픔의 땅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까? 언제여야 남과 북이 서로를 향했던 총칼을 내려놓고
서로를 얼싸안고 평화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 호소에 절망이 깃든 지 오래입니다. 기약 없는 평화를 목 놓아 기다리는 것도 지쳐만 갑니다. 기어이 100년을 넘기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입니다. 주님, 언제여야 짙게 드리운 분단의 그림자가 걷히는 것입니까? 긴 세월 남과 북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 속에서 수많은 백성이 목숨을 잃고 가족을 잃고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서로를 미워하며 비난해왔던 수십 년간 마음의 간극은 깊어졌고 한민족의 정체성은 희미해졌습니다. 분단을 먹이삼아 기생하는 이들은 이악스럽게 살아남아 평화의 통일을 염원하는 이들의 몸집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긴장과 갈등은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의 삶에 무거운 멍해가 되고 있습니다. 깨어진 신뢰 속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한반도를 휘감고 있습니다. 이념이 그어놓은 철조망은 77년째 녹슬어 가고 있고 이를 지켜보는 우리들의 심정은 타들어갑니다. 주님, 한반도의 백성은 꿈이 있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참혹한 역사에 긁히어 생긴 깊은 상처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더는 서로가 미워하며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서로가 평화를 말하고 공존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빚어낸 모든 간극이 해소되고 전쟁이 세워낸 철조망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체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막아서는 모든 이들의 욕망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더는 끔찍한 전쟁이 반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는 폭력의 광풍이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며 함께 자주적으로 복잡한 분단의 실타래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한반도를 향한 백성의 이 꿈이 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꿈을 현실로 만들어낼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이 추동할 역사의 발걸음을 상상하게 해주십시오.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성취해야 할 소명임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그 소명을 이루기까지 필요한 모든 능력과 힘을 남과 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십시오. 그리하여 분단의 깊은 상처가 아물고 한민족의 손을 맞잡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평화롭고 자주적인 한반도의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꺼져가는 남북 통일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77년 분단의 세월, 가늠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축적된 인고의 시간, 주님, 더는 안 됩니다. 더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더는 전쟁과 폭력의 사슬에 묶여 끌려다닐 수 없습니다. 백성의 간절한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남과 북 그리스도인들의 절규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화해와 평화를 향한 버겁고 멀고 먼 여정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정의의 왕, 평화의 임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은 8월 15일 휴일이네요. 광복절과 함께 모두 건강하게 즐거운 일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